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봉주 목사입니다. 오늘 구봉주 목사의 칼럼입니다. 구봉주 목사의 묵상. 오늘은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이것저것 이야기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다녀왔던 멕시코 선교지를 소개하면서 제가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멕시코 선교지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이 멕시코의 소노라라고 하는 그런 스테이트에 위치한 푸에르토 페냐스코라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지금 현재 우리 감산인교회 10수년 전에 파송 선교사로 멕시코 오지에서 선교하셨던 성명구 선교사님께서 지금은 협력 선교사로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곳입니다.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하면은 마약을 판매하는 그런 가족들이 참 많은 그런 외딴 동네에 그 자녀들이 지금 오갈 데가 없습니다. 그 자녀들이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늘 집에 방치되어 있는데 그 자녀들을 모아다가 예배를 드리고 또 그들에게 교육도 하고 그들이 놀 수 있는 게임도 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고 또 그곳에서 사역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그 지역에 또 출신인 이 멕시칸 사역자가 함께 조인을 하는 바람에 물론 정식 사역자는 아닌데 어머니께서 목회를 하셨어요. 아버지가. 그런 가정에서 자란 귀한 그런 일꾼인데 그 가족이 함께 헌신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까지 사역이 참 잘 되고 있었는데 그만 팬데믹으로 인해서 만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교사님으로부터 조금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첫째는 선교사님께서 지금까지 사역해 오시던 장소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됐냐 하면은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는 그 장소가 5년 동안 사역자가 없이 그렇게 방치된 그런 교회 건물이었습니다. 막 비가 다 새고요. 중간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고 그런 협소한 그런 건물입니다. 세멘트로 지은 것이 아니라 그냥 나무로 이렇게 그냥 대충 세워서 지은 집이고 비만 오면은 한강이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예전엔 교회 예배당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장소를 그 멕시코 지역의 어떤 교단에 의해서 그 장소를 제공받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어린이 사역을 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사역을 잘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지역의 어떤 목회자가 렌트비를 내고 렌트비라 그래봤자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200불 정도? 그 렌트비를 내고 그 장소를 쓰겠다고 하는 바람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장소를 다시 돌려주게 된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쪽 교단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게다가 10,000불, 20,000불 넘게 그 건물들을 다시 수리한다고 수리비를 지원을 했는데 수리는 어느 정도 되었는데 그렇게 건물을 빼앗기다 보니까 참 힘들게 되셨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최근에 어떤 권사님의 헌신을 통해서 건물을 작게나마 지을 수 있는 그런 부지를 매입하게 되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가서 부지를 구입한 감사 예배라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 멕시코로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부지를 갔더니 부지가 크지 않습니다. 아주 협소합니다. 한 30m 바이 30m 정도? 피트로는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겨우 건물 하나 지을 수 있을 정도, 그냥 벽돌로 지을 수 있을 정도만한 그런 협소한 공간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이 그 지역에 마약을 하고 참 어려운 가정들이 모여 사는 그런 외지에 그런 어떤 사랑의 쉼터가 있다는 것, 예배 처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또 게다가 현지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사역자와 함께 조인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축복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왔어요. 그리고 현지 사역자들도 만나서 식사 대접도 하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팬데믹이라서 모이기가 어렵지만은 앞으로는 그곳에 이제 건물이 지어지고 아마 많은 청소년들,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모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미 그 사역을 통해서 어떤 아이들은 마약을 판매하는 그런 판매책으로 활동을 했던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 일을 내려놓고 나 이제 예수님 열심히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그 간증을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던지요. 결국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귀한 사역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이 소식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셨어요. 어떤 안타까운 소식이냐 하면은 선교사님께서 우리 감산인 교회 10수년 전에 파송을 받으셔서 가셨을 때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둘째 자녀는 거의 1살, 2살 아주 어린 나이였습니다. 근데 멕시코 오지에 갔어요. 오지를 가다 보니까 사는 곳에서 늘 매주 1시간 반, 2시간씩 산을 타고 올라가는 살은 구동이 아니면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지역을 늘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하셨는데요. 그 어린 자녀가 많이 컸어요. 그 멕시코에서 10여 년 동안 있고 또 멕시코가 고향인 줄 알았는데 또 시간이 지나서 볼리비아로 사역지를 옮기고 또 다른 투싼 밑에 있는 어떤 아리조나 근처에 아주 또 외진 곳에 미국이지만 외진 곳에 또 살게 되어지고 그렇게 옮기다 보니까 이 자녀가 우울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말도 잘하지 않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또 카운셀러 붙여주셔서 점점 좋아지고 또 최근에는 살던 집을 새로 준 그 주인분이 집을 내놓는 바람에 결국은 집을 쫓겨나듯이 나오게 되었는데 어쩔 수 없이 옮긴 곳이 결국은 아리조나의 피닉스 곳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피닉스가 지금 선교하는 그 멕시코 선교지와 예전 살던 곳보다 더 가까워요. 예전 살던 곳은 5시간 넘게 운전해야 되는데 지금은 4시간 정도만 운전하면 멕시코 선교지로 바로 갈 수가 있어서 매주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용이하게 되었어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그 아리조나의 어떤 사립 고등학교를 인도해 주셨는데요. 특별한 비용 없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셔서 기적적으로 그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우리 자녀가 그 학교에 들어가는 바람에 굉장히 심적으로 안정이 되어서 공부도 하게 되고 좋아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선교사님을 뵙고 선교사님의 가정에 일어나는 일, 하나님의 역사, 또 선교사님의 사역을 보면서 저는 잠시 잊어버렸던 팬데믹 때문에 잊어버렸던 선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우리가 이제 선교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후원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들어서 제가 우리 감산인 교회에 있었던 좋은 소식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 감산인 교회는 그다지 많은 사역이 있지 않아서 재정이 세이브가 된 것도 있지만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 많이 헌신해 주셔서 최근에 어떤 성도님께서 10만 불을 선교관을 위해서 헌금해 주셨습니다. 지정헌금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산인 교회의 재정 10만 불을 보태서 20만 불을 다운하고 집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앞으로 선교관으로 어떤 선교사님이든 이쪽으로 오셔서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선교적 건물로 그렇게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전혀 우리 생각 밖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성도님께서 10만 불을 헌금하시면서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캘리포니아에 와서 잠깐 쉬다가 가실 때에도 계실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꼭 선교관을 구입하고 싶은데 제가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라서 제가 있는 이 재정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는데 좀 교회에서 조금 매치해 주셔서 선교관을 구입하면 어떨까요? 그 일을 듣자마자 우리 감산인 교회에 우리 장로님들은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이런 팬데믹 시기에 선교사님들을 돌볼 수 있다는 그 기쁜 소식 때문에 모두가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당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을 하여서 선교관을 최근에 구입을 했고 최근에 에스크로가 끝이 났습니다. 성도들은 모르셨죠?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기도를 요청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교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헌신할 것들과 기도할 일들과 섬겨야 할 일들이 남았습니다. 우리 선교관 아직 페이오프를 하려면 재정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는 또 파송하는 선교사님들도 그곳에 계시게 될 것이고
그 외에 우리가 지인을 거쳐 아는 선교사님들 오시면 또 그분들에게 아주 소량의, 우리 교회 선교사님 아닌 분들은 아주 작은 청소비 정도만 받고 그분들에게 캘리포니아에서 넉넉히 계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께서도 오셔서 또 청소도 도와주시고 또 냉장고에 음식도 넣어주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 일을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흡족한지 모르겠습니다. 선교사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시잖아요. 이번 팬데믹 때도 정말 많이 어려우셨습니다. 선교지에 계시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웠던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은 사역하지 못해서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감사하는 교회가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교회는 이 팬데믹 기간에도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내년에는 함께 단기 선교팀으로 함께 선교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더 재정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편히 쉬다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재정적으로 후원해 드리고 또 그분들을 보이지 않게 도와드리고 그런 일들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이후에는 우리 감사님 교회 선교가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금요 예배 때마다 나오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저는 멕시코 선교지 다녀오면서 다시 한번 선교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수고하시고 희생하시고 헌신하시는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선교사님들을 후원해야겠습니다. 끝까지 선교해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이 시대의 선교를 마무리하는 그런 감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 팬데믹 때문에 또 작은 쉼을 누렸지만은 우리의 신앙이 다시 모이기 힘쓰는 그런 신앙으로 회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교적 열정과 비전도 회복해야겠습니다. 오늘 잠시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에 대한 관심 잠시 놓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제는 은퇴하고 선교지를 좀 돌아보고 선교사님들 후원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 비전, 꿈 잠시 내려놓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다시 붙잡고 다시 신앙의 열심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선교하십시다. 오늘 구봉주의 목사의 묵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